11월 8일 우리 하나님 나라 2PM 호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예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심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간단한 말씀인데 지난주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교제했습니다. 그죠? 부끄럽고 창피한 여자들의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매일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고생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서부터다. 이렇게 기록해 놓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계시되어졌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요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안 쓰여져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평생을 땀 흘리며 고생하는 게 우리 인생인 거라. 그런 인생을 보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고 고생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인생을 보고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저절로 아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니까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아멘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화요일 말씀 영성형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마침 이 계보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 예수의 근원이 마태복음과는 누가복음에서는 반대의 순서로 하나님까지 예수로부터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 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죠? 내 인생의 근원을 알면은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원수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원수를 이기는 첩경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알아지는 것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다 부끄러움을 안고 태어났구나. 우리 인생이 정말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바로 그게 아담의 후손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진 아담처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아담을 써놓은 거죠. 우리가 다 우리 부끄러움을 나뭇잎 끝으로 가리고 살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라. 우리는 너무 부끄러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도 싫지만 남의 부끄러움도 마주하기 싫은 거라. 그죠? 사실은. 사람이 자기 부끄러움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도 싫어해요. 부끄러움 자체를 마주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어떤 생명이 되었는가 하면은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그 자랑과 영광을 좋아하도록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우리가 자랑과 영광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자랑과 영광을 쫓아 살면은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되고 숨이 쉬어지는 인생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내가 좋아하고 쫓아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거라. 보기는 좋아 보여도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곳이 그곳에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곳에 있는 거라. 다른 곳이 어디예요?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이 부끄러움 속에 탁 숨겨져 있는 거라. 부끄러움 밑에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밭에 묻힌 감추인 보화를 하면 우리가 늘 밭에 묻힌 감추인 보화를 하면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줄 알잖아요. 그 밭은 뭐예요? 부끄러움이거든. 밭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라. 흙으로 버려진 흙처럼 생겨 있으니까. 근데 그 버려지기에 마땅한 그 흙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보화가 숨겨져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부끄러움 속에 그 보화 같은 안식이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부끄러움이 막상 드러나서 까발려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자유해지는 겁니다. 왜? 까발려졌으니까 더 이상 숨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체입니다. 우리 실체. 그래서 우리하고 세상의 차이는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은 부끄러움을 감추고 살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놓고 산다. 아멘. 그 사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감추고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이다. 그 예수는 누군가? 오늘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숨기고 싶은 우리의 정체를 다 드러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막 어쨌든 꽁꽁 짜매가지고 막 꽁꽁 묶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싫은데 예수는 그걸 다 까발려 버린 거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의 대표자가 누가 있어요? 오늘 이제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사람이 뭐 깐부 그러지 친한 친구죠. 응? 지현 형님하고 홍미 자매라. 왜냐면 이 사람들은 간증을 할 때마다 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내놓고 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늘 짊어지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끄러움 안에 감추인 참 보화를 참 안식을 캐내면서 살고 있는 거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진짜 무기잖아요. 세상은 부끄러움을 다 숨기고 사는데 부끄러움을 드러내 놓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못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라.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 예수 당시의 관념으로는 여자 자체가 부끄러운 거라. 여자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운 자라는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끄러운 자의 후손이다. 곧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본질을 우리가 깊이 잘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담은 본성상 이 여자라는 속성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주체성을 발휘하는 폼나는 남자의 속성을 좋아하잖아.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거라. 그런데 우리가 여자의 후손님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부끄러운 존재, 우리의 부끄러운 존재 자체를 시인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확인하는 게 그 일이잖아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는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달렸어.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계시는 우리의 대표자다. 이게 예수의 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가사가 뭐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정체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왜 감사한가 하면 내 정체를 확 까발려줬기 때문에 감사한 거라. 아무도 내 정체를 까발려주지 못하는데 예수를 딱 만나면 내 정체가 다 까발려지는 거라. 대표적인 누구예요? 예수의 12제자의 정체가 예수를 만나서 다 까발려진 거라. 그들은 꽁꽁 숨기고 싶었어요. 스승의 좋은 점만 배우고 싶었고 아름다운 점만 담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딱 가서 보니까 예수 때문에 12제자의 정체가 다 까발려진 거라. 다 까발려졌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된 거죠. 열심히 숨어서 도망다니던 범죄자들이 막상 딱 잡히고 나면은 너무너무 자유하다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다 포기하고 나면 도망 다닐 때 그 불안한 것이 딱 끝나는 거라. 딱 잡혔는데 그 불안감이 다 사라지는 거라. 그때부터 참 자유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 희한한 세계잖아.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누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밝히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내놔도 속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 우리의 아내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여자들은 붙잡혀 가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은 왕권에 의해서 붙잡혀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령에 끌려서 붙잡혀간 사람이다.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빛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뜻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전혀 있지 못하는 사람인 거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예수의 족보를 계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이제 14, 14, 14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다윗부터 이제 사울 왕이 시작되고 왕이 생겼으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왕이 없는 시대, 족장들의 시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왕국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라는 족장의 시대를 거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왕국 시대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고만 바벨론까지 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해가지고. 바로 그런 것처럼 왕도 나라도 성전도 사라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민들의 시대가 도래한 거라. 바벨론으로 이주한 때부터 예수가 올 때까지를 평민들의 시대라 그래요. 우리 이 목사님 평신도교회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참 아이러니지. 평신도 교회가 시작된 거라. 평민들의 시대. 그 평민들의 시대에 예수가 나온 거라. 나는 이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평신도의 시대와 평민들의 시대가.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역사는 다윗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밝히는 시대거든요. 그 역사는. 다윗이 누구인가? 다윗의 근원은 정말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다윗의 근원은 아브라함이라. 바로 다윗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그의 조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조상이다. 이게 다윗의 근원이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면적인 역사 있잖아요. 표면의 역사가 있고 이면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 표면적인 역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왕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탄생한 역사는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지?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잠시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에 처음 왕국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힘이 강성해서 왕국이 생긴 게 아니에요. 주변의 이집트하고 이 주변 강대국들이 잠시 그 나라들 혼란에 빠졌어. 그래,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그 시대를 틈타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왕국이 세워진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이 또 강해지면 금방 없어질 그런 나라이지, 사실은. 그래서 이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 영광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잠시뿐이었지만 그 한 번 본 영화를 잊을 수가 없는 거라, 이 영광을.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잊을 수 없더라도 역사는 흘러가잖아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역사는 이제 왕국이 망해가는 역사라. 잠시 왕국으로 휘황찬란하다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까지는 계속 망해가는 역사입니다. 그럼 이 시대 14대는 영광의 왕국의 멸망을 밝히기 위한 그런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한 왕조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후손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죠. 망한 왕조, 우리 이시조선이 망하는 그 망한 왕조를 갖다 돌이켜보고서 우리 가슴이 아프잖아. 마지막에 막 일제강점기까지 흘러가면 내가 그 시대를 안 살았더라도 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어떤가 하면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지나간 추억은요, 늘 아름답게 포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추억도 아름답지 않는 추억이 없어요. 추억은 다 아름다운 거라. 왜? 이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기억을 믿으면 안 돼. 기억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존 본능 때문에 우리의 생존 차원에서
내가 만든 메커니즘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지?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우리네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다윗 같은 왕을 꿈꾸면서 메시아 사상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그런 메시아 사상을 다 기다리고 다윗 같은 왕이 오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 이 마태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이 육신의 영광을 여지없이 허물어 버리는 거라. 마태는 다윗을 왕으로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파렴치범이다. 마태가 보는 다윗 왕은요, 파렴치범이에요.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사람으로. 그 마태 안에서 다윗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 단지 부끄러운 조상의 한 사람이다. 우리 이 말을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 그동안 성경을 볼 때는요, 전부 거꾸로 보는 거라. 왜? 내 안에 영광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것만 보고 싶지. 근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쓴 진정한 의도는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거라. 이 다윗도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아니고 부끄러운 조상이다. 나라가 사라지고 왕조가 망하고 성전이 사라진 후에 이 바빌론 강가, 바빌론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절망의 노래를 부르던 이스라엘 선조들. 근데 그들이 절망 속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 영원히 절망 가운데서는 그 안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후손들은 새로운 창세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창세기가 있어요. 원래 창세기는 창세기 2장 4절부터가 원래 있던 창세기라. 이것들이 이제 글로 쓰여진 것도 거의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시절 다 망하고 나서부터 기록되어졌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 전부터 조금씩 기록되어졌지만 구체적으로 문서로 쓰여지기 시작한 창세기는 언제부턴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라. 근데 그 창세기로는 지금 그들의 슬픈 역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세기를 써서 창세기 앞에다가 덧붙인 거야. 지금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4절까지요. 새로 쓰여진 창세기입니다. 새 창조라 이거. 예창조 아니고 창세기 안에도 새 창조가 있고 예창조가 있는 거라. 이들은 대부분 거의 구전으로 전해오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일단의 사제 집단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문서로 기록하고 편집하면서 히브리 성경 편찬 작업을 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학계에서 새로 알려진 정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걸 체감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왕조가 사라지고 나니까,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구전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실감한 사람이에요. 아, 이걸 기록해야 되겠구나. 기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죠. 적자생존이라고. 다윈의 적자생존.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 안 적으면 다 사라진다.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옛날 이엘리 목사님 말씀할 때 얼마나 많이 적었습니까? 막 학교 선생님, 교수님 말씀 필기하듯이 막 기침 소리도 안 빼놓고 우리 적고 할 때가 있었어. 왜? 적자생존. 적는 자만 살아남기 때문에.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많은 민족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특이하게도요. 나라를 잃고 200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사라지지 않는 거라. 이 사람들을 사라지지 않게 만든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조상들의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해놓은 성경 때문에 땅도 없어지고 왕조도 없어졌는데 사라지지 않는 민족이 된 거라. 얼마나 놀라워요. 나라 잃고 영토 잃었어도 민족은 보존되어졌다. 이거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지만 이건 너무 표면적인 말이라. 너무나 표면적인 말이라. 그들은요, 역사 안에 있던 그들의 조상들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기록은 무엇 때문에 기록해놔요? 조상들의 삶과 그들의 삶이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는 거다. 후손들도 그 부끄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왔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를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좋은 말씀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삶과 지금 후손들의 삶 사이에 갭이 없어요. 격차가 없는 거라.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와 내가 격차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이엘레 목사님의 삶과 우리 삶의 격차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격차가 없어. 성경은 바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이들 후손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부끄러운 여자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가 우리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성경에 아무리 자세하게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 싫은 거라. 이게 우리 아담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영광스럽게만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다윗 같은 메시아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자가 우리 조상이라는 걸 쉽게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인지상정이라고 역지사지라고 우리 생각해보면 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근데 일제강점기를 단지 우리 민족의 치욕의 역사로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우리가 배운 게 없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포로기를 거쳐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다르게 자기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다 내려다보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상황과 형편을 모두 다 누구와 연관시켰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들을 본 거라. 이게 우리와의 차이라. 우리는 순수하게 인간의 역사로만 봤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했어. 그런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민족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잖아. 그지?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가 밝히는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역사, 이 평민들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나심을 밝히기 위한 그런 역사다. 어디서 예수가 왔는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향하여 있다. 이게 마태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바로 이 유대민족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마태만 특별히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봤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보다도 먼저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들의 선조들 있잖아요. 뛰어난 선조들도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창세기를 1장과 2장 4절까지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 안에는 뭐 역경을 이기고 나가려는 뭐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역경을 이기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기존에 구전되던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2장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오거든.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만으로는 그들이 지금 망한 역사를 갖다가 되돌릴 수가 없는 거라. 왜? 그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신한테 져버렸잖아요. 하나님 신들끼리 싸우면서 졌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돼간 거지. 그런데 그 절망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신을 만납니다. 어떤 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갖다가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최고는 복수로 쓴단 말입니다. 엘로힘은 복수거든, 복수. 위엄 있고 권위 있고 하나님은 복수형을 쓰는 건데 엘로힘.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과 야훼의 언어로서의 차이는 뭐냐면은 야훼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녁 서늘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고 있더라. 이건 이제 우리 인간하고 아주 가까이 있어 친밀하게 우리하고 계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 우리가 거의 비슷한 친근한 모습이라. 근데 이 하나님 가지고는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새로 썼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대의 많은 역사가들이 다 이미 증명해 놓은 거라, 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썼는가?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을 새롭게 딱 엘로힘 하나님을 기록해 놓고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가? 바벨론 포로로 돼간 우리들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동산을 그리는 하나님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하고 너무 떨어져. 우리는 물 속에 갇혀가지고 저 시면 바닥에 우리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엘로힘 하나님. 이거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그 백성들을 찾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상태를 갖다가 딱 단 한 줄, 정말 이 시적 언어잖아요. 이 사람들의 언어 표현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한마디 함축된 말 안에 우리 모든 전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가 다 들어있어요. 마태도 그들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제를 창세기 1장 2절 그 이후에 빛이 있으라 하는 창세기 1장 3절 흑암을 걷어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실제로 지금 그 사람을 자기 앞에서 만난 거야. 바로 그 성경 창세기에 계시된 그 실제를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서 만나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가운데에서 찾아오시던 그 하나님의 신이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흑암에 앉게 된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마태와 유대 민족에게 바로 빛으로 찾아오셨다. 이게 마태의 고백입니다. 마태의 고백. 야, 그래서 그들 선조들은 자신들의 포로된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너무 장엄한 선포로 창세기를 이렇게 새로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창세기를, 새 창조를 쓴 것이죠. 근데 그 선배들의 그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마태는 자기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라. 우리 다시 한번 잘 아는 거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절대로 물릴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한 말씀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비참한 상황이 현재 처한 상황이 100%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태가 처한 예수를 맞닥뜨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고 난 이 상태가 지금 우리 마태복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지금 마태가 처한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라. 마태가 처한. 그러면 마태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도 지금 바로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떨어진 거라. 이게 쉽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곧이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위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계시잖아요. 이 창세기 계시를 마태는 현실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탁 그 계시가 열려진 거죠. 그 찾아오신 분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어둠과 빛을 갈라내듯이 음몰하고 있는 그 물을 탁 걷어내 버린다는 거죠. 땅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라. 그래서 그 물이 걷어지고 땅에 드러나는 그 실제를 예수 안에서 본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거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장엄한 선포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라. 너무너무 장엄한 선포가 마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선포는 어떤 선포냐 하면은 마태가 지금 복음서를 쓸 때 예수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예수가 죽은 거라. 이 마태복음 시작 전에 우리가 어디서 마태복음 시작하러 왔어요? 마태복음 마지막을 하고 형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으로 온 거잖아. 죽고 부활하고 난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마태복음 1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을 새롭게 봐야 되는 거라. 흑암을 걷어내고 무치 드러나게 한 하나님의 신이 찾아왔듯이 마태에게는 예수의 죽음을 걷어내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안고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멘. 야, 그래 나는 이 장면을 보면 이게 나 그 옛날에 그냥 봤거든. 그냥 흘러갔어. 근데 이 말씀 그냥 흘러갔습니다. 목사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서 자기가 엎어졌다 하듯이 이 지금 마태가 선포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 말 앞에도 똑같이 우리가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 똑같은 세계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태복음 시작을 봐야만 이 마태의 심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의 심정 안에 들어가서 마태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3,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는 이 말씀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말이라, 예수. 새 창조의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나누듯이 예수의 세계가 바로 빛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 한 사람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실제 안에서 표현되면서 마태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거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마태는 지금 어떻게 지능적으로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능적으로. 그 아브라함과 마태라는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의 본질을 말하는 거라. 본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얻고자 하셨다. 이것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라. 근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나 마태는? 근데 그 나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합당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로 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기에 좋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요구한다. 이게 이제 차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진 이스라엘이 필요한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그 욕망이 예수 때까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라. 하나님 자신이 필요로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이 마태복음 1장에 감추어진 숨겨진 다섯 여인을 통해서 오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다. 이걸 마태는 복선을 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숨은 복선 안에서 의미를 캐치해내야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는 거라. 과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왕국을 세웠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다 망해갔다 그랬잖아요. 이 왕국은 장차 올 하나님 왕국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지상에는 어떤 왕국도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 가운데 있는 그런 왕국을 만들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이 긴 역사를 창세기 1장 2절에 단 한 줄로 요약해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한 줄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긴 역사가 싸그리 들어있는 거라. 우리의 모든 역사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보니까, 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보다가 다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할 말이 지상에 없어요. 지상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말이 없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상태도 이 단 한 줄 안에 다 축약되어져 들어있다.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야 될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밀려져 가고 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세워진 왕국은 다 바벨론으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의 방법대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긴 세월을 돌아서 왔다. 예수는 많은 세월을 거쳤어. 돌았어. 인간의 모든 왕국이 다 멸망하고 그 전적으로 그 재건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실오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오시는 분이 예수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뭐고 다 사라진 거야. 다 사라졌어. 나라도 패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도 사라졌다. 이보다 더 절망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 실태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태예요. 이것을 마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새 창조의 세계가 바로 빛으로 드러난 그 놀라운 세계가 지금 자기 앞에서 구체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온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바로 이 예수의 생명에 의해 가지고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를 한 문장으로 함축해 놓은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 마태 속에 안 들어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함축된 이 의미를 갖고 우리가 다 캐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바로 이 장엄한 말을 창세기 1장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1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처럼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 안으로만 흘러들어온다. 아멘. 완전히 망한 사람들에게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새 나라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누리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망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울 수도 없는 거라. 다 까발려졌는데 뭐. 다 망했는데 뭐. 그런데 그 흑암의 상태를 할 수 있어요. 야, 그런데 그 흑암의 상태 속으로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흑암의 상태 속으로 마태에게 예수가 빛으로 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세상에 오셨고 지금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가는 영광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지? 그런데 이 왕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왕이라.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인데 세상은 그를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소원을 담은 왕국들은 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왕국은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경험해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각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있을 거라. 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저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 나라도 다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갑니다. 다 바벨론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장차 올 왕국의 그림자로서의 왕국이 탄생했고, 근데 그 그림자 왕국이 몰락했고, 그들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영원한 왕국을 소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왕국을 향한 바람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겪는다고 봐도 돼요.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생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 과정이 생각으로 갈 수 있는가? 생각은 이런 과정 없이도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이렇게 철저히 과정을 겪음 속에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이끌려가게 된다. 이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깨달은 비밀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생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조차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세상과의 완전한 끊어짐을 경험해야 된다. 완전한 끊어짐을 경험하고 새롭게 다시 나아져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 과정 없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지. 하나님 나라는 사람 속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 나라는 없다. 왜냐면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백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했지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죠.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계망 안에서 나타나고 존재하는 거라. 지금 우리 줌 모임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거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망 안에 있다. 몸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난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라.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자꾸 각자 개인으로 뭐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막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줄 아는 거라. 나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될 이삭은 아브라함이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의 씨의 예표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600년이라는 포로기를 다 지나고 나서 6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요셉의 관여가 전혀 불가능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이 참 성경은 정말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순서를 배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역사 안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역사의 축소판이 지금 마리아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마리아, 예수 두 사람을 딱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이 두 사람 안에 딱 함축되어져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삭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족속과 나라를 지어나서 지금 마지막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끝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잖아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같은 원리로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는 이 같은 원리로 도래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 없어. 아브라함과 다윗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한 왕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이 동원된 그런 역사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모든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부끄럽고 추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방법까지를 다 망라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 왜 그런 것도 다 동원해서 써야만 되는가?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야 돼요.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것, 우리가 싫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추한 것,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어떤 것,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데서 100% 쓰이게 한다. 아멘. 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원을 얻은 왕국은 다 망해버리고 다윗과 같은 왕도 다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좀 잘 된다, 이런 거 영원한 나라가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좀 되네 이런 거 다 사라진다니까. 다 사라져요 역사 안에서. 왜? 역사 안에서 다 사라졌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인간 흥망성쇠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난 최종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여기서 역사 안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역사 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라. 이게 바로 영원한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흥망성쇠를 거쳐서 각자가 흥망성쇠를 거쳐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 깊이 그걸 나누지 못했지만 각자의 흥망성쇠가 있어요. 어디로 가기 위한 흥망성쇠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한 그런 고난의 과정이지. 지금 우리가 옛길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돌아가.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건 모르. 나는 못 돌아가. 나는 지금 다시 못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해. 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멘. 어디로 돌아가겠어, 우리가? 어디로 못 돌아가. 그러니 마지막까지 남은 건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한 그 한 사람. 역사는 계속 흘러가잖아요. 역사는 흘러간다. 어디론가 가버려, 역사는. 다 역사 흘러갔어. 그 중에 뭐가 남아요? 다 흘러가고 나면 한 사람만 덩그라니 남아있는 거라. 모든 역사를 다 지나서 남은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한 사람만 역사가 지나고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역사의 과정 속에 있어요. 아담의 모든 역사가 지나가 버린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탈탈 다 털렸어요. 예수는요, 탈곡기에 넣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거라. 달랑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형만 남은 사람이 예수라. 이 예수는 역사 안에서 과정을 거치고 역사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역사는요,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역사다. 근데 예수는 역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역사를 기록해 놨는데 예수는 역사 안에 없어. 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는데 이 한치도 건너뛸 수 없는 인간의 역사가 성경 안에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나셨어. 근데 나시긴 나셨는데 마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한 사람이 예수의 육체를 입고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밖으로 나온 거라. 지금 그 마태는 지금 옆에 성경, 히브리 성경이 있는데 예수를 만났어. 그 예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 속에서 나온 사람이라. 성경은 역사고 성경에서 나온 사람이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라. 얼마나 놀라워. 내가 이게 영미를 본 영미가 출국하면서 했잖아요. 형제들 보고 이제 줌 안에서 만납시다. 내 잠시 줌을 탈출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왔다가 다시 나 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잖아. 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이구나. 마태가 보기에 예수도 성경 속에서 나왔어, 지금. 성경 속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하고 숨쉬고 호흡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는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해 말한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 그리스도 예수는 온 인류가 거치는 역사의 과정을 다 지나고 유대 성경 밖으로 다시 태어난 한 세 사람으로 마태 앞에 온 겁니다. 아멘. 야,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를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지금 어디 계세요? 인류의 역사 바깥에 계시고 유대 성경 밖에 계시고 이제 덜렁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다. 이 사람은요, 불에 달구어도 더 이상 변형이 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라. 바로 이 사람으로 건축된 집이, 이 사람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기에 보면요,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까지 3대가 더 있어요. 그런데 왜 마태는 40대라고 기록해놨느냐?
41대, 예수가 1대는 왜 41대만 예수가 왔다 기록해 놨는가? 이것도 교리적인 목적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만 영감을 줘가지고 막 잘 썼다 이게 아니고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이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40대 역사를 통해서 부활한 우리 인류의 최종적 열매다. 40대 역사를 통해서 부활한. 그건 죽고 부활한 예수를 봤잖아요, 마태가. 그걸 보고 마태복음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한 세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완전하게 역사를 다 통과한 사람이 없다. 다 역사 안에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는 지금 역사 안에 있는 거야. 거기서 역사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완성되어져 나온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다. 우리가 역사를 뭐로 이야기해요? 역사는 그리스도까지다. AD, BC가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그 역사라 그러죠. AD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다. 그러니까 예수 이전은 역사예요. 예수 이후는 역사가 없어. 예수 이후는 역사가 없어요. 예수 이후, 그리스도 예수 이후는 인간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지나온 역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방해했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역사를 이용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신 거예요. 낳게 하신 거예요. 이 우리가 이제 예수의 계보 안에서 본 역사입니다. 역사. 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이런 계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를 역이용해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관념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산출하신다 하는 것을 마태는 지금 목놓아 우리한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내 속 생각을 좀 알아다오.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그 의미를 너가 좀 캐치해라. 이 짧은 부족한 양피지 안에 내가 막 길게 막 오만 말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써놓은 이 계보를 통해서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걸 제발 좀 알아다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예수는 이제 완전히 역사를 거쳐 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역사에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역사의 과정을 다 통과했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역사의 과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과정은요, 우리에게 왜 필요했는가? 본의 아니게 우리를 더입히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역사가 다 벗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역사도, 우리가 대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역사도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에게 더딥혀져 있던 우리 구습의 모든 것을 다 벗겨냈어요. 그래서 우리 홀가분하게 된 거다. 우리 홀가분하게 됐죠. 왜? 부끄러움인데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놓으니까 우리가 너무 홀가분하게 된 거라. 우리가 너무너무 자유하게 된 거지. 그 지나고 나니까 야 은혜하는 것이 없구나. 정말로 은혜하는 것이 없구나. 아멘.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게 우리에 나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고백.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관념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라. 예수의 세계는 관념으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는 이 역사 안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는 관념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의 사람이라, 실제의 사람. 아멘. 명상을 통해서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정을 지나오면서 탈탈탈탈 다 틀린 사람이죠. 탈곡기에 다다닥 어릴 때나 탈곡기 보니까 막, 야, 막 배 꺾어갖고 다라락 하니까 막 한 개도 남김없이 다 틀리대 막 다라락 거리면서 여러분 탈곡기 봤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라고 부르던 하나님마저도 외면하는 주어진 역사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됐어요. 역사 속에서 예수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 역사 속에서 남은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역사 밖으로 간 거죠. 역사 밖으로. 역사 밖에 도대체 어디예요? 역사 밖으로.
야, 예수는 아버지 세계 안으로 그렇게 밀려가 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세계로. 근데 이 예수는 언제 와요? 우리가 부르면 다시 우리의 현실 세계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라. 야, 얼마나 놀라워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램프 속에 있다가 탁 부르면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아버지 세계 품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내가 오락하면 오는 거라. 누구를 통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라. 사람들의 눈에서는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그는 영원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없으면 예수는 실제 할 거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얼마나 소중해요. 스스로 벗은 사람, 스스로 옷을 벗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요, 자기 스스로 벗은 사람이 아니라 옷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자기가 다시 입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는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다시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옷을 벗겨진 사람이 다시 입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와 우리 관계가. 인간의 역사는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어요? 아담을 다 다루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아담은 다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각자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아담의 역사가 다 다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뭐가 남아요? 무엇이든지 다 죽게 하는 게 결과라. 아담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해요. 불타게 하고 죽을 것은 죽게 하는 것이 아담의 결과라.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이라는 것도 보면요. 다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게 하는 거라. 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을 깊이 다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산출해내시는 분이다.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병아리는 껍질이 깨지면 죽는 줄 안 알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야, 근데 껍질이 딱 깨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아담의 역사는 참 허망합니다. 모든 것은 썩어지고 모든 것은 부서지고 모든 것은 깨지는 게 아담의 역사라. 가루가 되고 흙이 되는 거. 손대는 것마다 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저주 아니에요. 손대는 것마다 성한 것이 없게 되는 게 아담의 저주입니다. 마침내는 그 아담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사랑마저도 마지막에 다 저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허물어진 그 흙 속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흙을 들어서 사람을 지으시는 거라. 역사 안에서 보면요. 허물어지고 다 끝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 부르심을 입고 나올 때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다 허물어진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은 그때 끝난 사람이었구나. 그는 그 끝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아지잖아요. 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에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그 허물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 포로된 곳에서 돌아온 후손이다. 요셉은.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 하는데 누가복음에 가니까 엘리로 나온다. 엘리. 엘리는 사실은 이제 마리아의 아버지라. 그 요셉은 사위인데 계보를 막 그 연결해 가려고 이제 사위를 아들의 자리에 넣어가지고 이제 마리아의 계보를 저 아담을 거쳐가 하나님까지 연결해 놓은 거죠. 이 참, 그게 누가복음을 읽으려고 하면 누가를 알아야 되고 마태복음을 알려고 하면 마태를 알아야 된다.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오해 없이 볼 수가 있다. 둘 다 다윗의 후손이라.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왕이 되지 못한 우리아의 아내의 셋째 아들 라단이 후손이고 그 마태가 말하는 요셉은
저 계보를 타고 올라가면 다윗의 넷째 아들 솔로몬이 그 계보라. 하나는 셋째 아들, 하나는 넷째 아들. 이 다윗의 후손들이라. 그렇지만 다윗 왕국이 망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망한 왕국의 후손들이다. 망한 왕국 후손들. 나단의 후손인데 이 마리아는 나단은 우리가 이름 또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막 저지를 했을 때 선지자가 나오잖아, 나단이. 다윗을 질책한 사람. 이 사람은 이름이 동명이인이다. 근데 그 나단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망한 왕국 속에서 몰락한 왕과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수 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였어. 더 이하 무엇이 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야 나는 망했구나. 나는 쫄딱 망했구나.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박수치고 좋아하잖아. 우리 형제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처음 와가 교회에서 나 이래 망했습니다 하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왜? 이제 그리스도가 산출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꼭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을 거라. 우리가 망했다 하는데 좋아하실 분이 계시단 말이라.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말이야. 하나님은 좋아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 만물의 찌꺼긴 흙을 사람을 짓는 재료로 사용하신 분이잖아요. 마리아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더없이 부끄러운 여자인데, 바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낳는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없는 거라. 세상에 마리아보다 더 거룩한 여자가 없어요. 현실 안에서는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나바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와 똑같은 사람이 마리아라. 예수는 그 현장에 붙들린 그 여자를 보면서 나는 틀림없이 자기 어머니 생각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태는 바로 또 그런 예수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심정을 익히 알고 예수가 바로 이 다섯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다 기록해 놓는 거라. 야, 이런 여자들, 이 마리아 같은 여자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예수를 낳았듯이 우리도 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산출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더 이상 감출 것이 아니고요. 백일에 다 드러내놓고 살아야 돼. 그럼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출 때는 부끄러움인데 드러내면 영광이다. 아멘. 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뭐 옷을 맞추면 우리 얼마 전에 치현이 형이 막 옷을 하나 입고 외투 입고 교회 앞에서 껍데기 그 바깥에 뭐 청색인가 감청색 그런데 휙 디비니까 빨간색 나오네. 그러면 홍미가 빨리 갈아엎는데 겉으로 보는 색깔과 뒤집어 놓은 색깔이 다르듯이 겉에서 보면 부끄러움인데 뒤집어 놓으면 영광이다. 이 비밀 이게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 인간이 아무리 살아봐도 남는 게 뭐 있어요? 문명과 문화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명과 문화는요, 사람답게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죠?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벌써 8시 38분이 되었네.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궁금해요. 요즘 AGI 하는 말, AGI. 범용 인공지능. 우리 송영수가 내보고 묻더라고. 형님, AGI가 뭡니까? AGI는요, 인간처럼 추론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지한테 지휘해 놓은 그 지식 말고 지가 그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처럼 추론을 하는 거라. 상상하고. 그 사람과 똑같다죠. 그럼 그게 인공지능이 우리 지능보다 월등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게 없어져 이제 앞으로 갈수록 범용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은 이번에 우리 뉴스 많이 봤잖아요. 젠슨 황이 와가지고 한국에 260만 장의 GPU 공급하겠다 하는데 이 GPU 한 장 공급할 때마다요 실업자가 10명 생긴다 합니다. 그 GPU 260만 장 공급해주면요 우리나라에 2,600만 명의 실업자가 돼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라.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만든 놈들이 지금 제일 먼저 실업자가 됐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놈들이 제일 먼저 잘린 거라. 이 선악과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지능형 인간이 인공지능이라 이게. 인공지능은요 선악과의 기능만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로 사는 사람은요 진짜 쓸모없이 되는 시대가 왔어. 왜?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가 오면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 멸망이 곧 가까이 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야 이제 막 그
선악과가 지배하는 그 세상이 마지막에 결론이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망해가는 시기가 온 거죠. 사람이 할 게 없어. 근데 세상에서 보면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딱 볼 때 어때요? 야, 인자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네. 선악과의 기능은 인공지능이 다 할 거니까. 우리를 특화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기능만 우리가 특화해야 돼, 사는 거라.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기능을 특화시켜야 되는 거라. 우리 안에 선악과의 기능은 이제 없애야 돼. 왜? 인공지능과 경쟁해봐야 게임이 안 되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걸 개발하는 것이 이 장차 올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것.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우리가 본연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문명이 발달해 가는데 하나님도 대책이 있는 거라. 그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대책이 더 강화되어져 가지고. 우리 사람은 이제 이거 말고는 할 일이 없게 됐어요. 이제 형제 여러분들은 할 일이 이거 말고는 딴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어. 무기가 없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이 되지 못하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허망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허망함과 파멸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산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흙에서 지은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사탄이 방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존귀한 그리스도를 산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방해하던 사단이 더욱더 크고 붉은 용이 돼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산출되는 걸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에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현실이라. 왜? 아멘. 그 몸이 나타나면 그 사단의 성이, 바벨론 성이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도 막 길을 쓰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산출해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진토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조차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린 그 다윗 왕조에서도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산출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 40대를 완전히 거쳐서 마치고 나온 한 세 사람. 40년의 광야 생활, 400년의 애굽 생활, 41일 동안 시험받은 예수. 그리고 마침내 40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죽으면 다시 죽음이 없다. 꼭 기억해야 되죠. 여기서 다시 살아나온 사람은 영원하다. 우리 한 목사님이 계속 끝내라고 지금 사인을 계속 주고 있어갖고 제가 정상적으로 못 마치겠다. 우리도 우리의 역사가 끝나면, 우리의 40대가 지나가면, 우리의 광야 40년이 다 지나가면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 시간 안에서 처음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잠시 동안 역사 안으로 오셨다가 이제 이후로는 영원한 시간 안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아멘. 길게